우리는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 살펴볼 때 우리 함께 살펴보지 않은 말씀이고,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우리 한 해 동안 또 힘차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들이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공동체가, 여러분 또 가족이면 가족이 져야 할 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면 2024년 또 힘차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사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혼자 짐을 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그러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손꼽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모세로 그렇게 손꼽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영광을 다 버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참고를 해보면 자기 동족 민족을 위해서 섬기기로 그렇게 살려고 결단을 40대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40년의 광야를 인도하고 했던 인물.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 온 땅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세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통과하고 하는 이런 모세.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모세인데도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혼자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기서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을 머물게 돼요.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 머물게 되는데,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맞춰 보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얼추 한 달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하고 한 45일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한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을, 모세와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때 주어진 것이 이제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할 윤리 도덕,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이후에 인간관계, 사회적인 그 삶의 관계에서 사회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과 관련된 그런 법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관련된 그 법을 좀 더 확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기간이 약 한 11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이후, 그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1년에서 한 1년 1개월 정도 지난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가요,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짐을 홀로 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들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혼자 짐을 홀로 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출애굽 후 시내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45일 정도 걸렸다고 그랬죠. 한 45일 정도 어쨌든 그럭저럭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는 약 한 11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람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 번성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도 1000배나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민수기를 참고해 보면 장정만 63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0세 이상 남자죠.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얼추 한 200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한 250만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니까 사실은 감당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0배나 더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출애굽 이후 그 광야 과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는 아직 1000배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000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1000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그 1000배에 해당되는 수가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각 지파별로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 모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모세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지난 2023년 우리 작년 여러분 한 해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이 지내온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 요즘은 한국은 이 혼자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도 1년 동안 무사히 잘 지내왔지만 그러나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었죠, 그죠? 여러분 이 가정에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문제죠. 근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00년에 걸쳐서 그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이들, 그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 상상만 해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그 공동체 안에 혹은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더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기에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우리는 책으로 그렇게 보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하여서 그 모든 그 재앙을 다 모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얼마 가지 못해서 아마 한 3일 길쯤 갔을까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약 한 2달, 2달 반 정도 지나서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을 때처럼 양식이 없으니까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망에 어떤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비록 우리가 노예로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또 부추도 먹고 뭐 파도 먹고 그래서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처음 이 만나를 경험하고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마치 그 꿀을 섞은 과자 같고, 그래서 그 요리하는 거 보면 뭐 볶아서 먹기도 하고, 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신년 특세할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 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제가 짜장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또 매번 또 짜장면만 또 저 사줄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짜장면을 이제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짜장면은요 1년에 한 2-3번 먹어야 맛있지, 아침에 짜장면, 점심 짜장면, 저녁 짜장면 그렇게 먹으면 못 먹죠, 그죠? 또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불고기 말고 또 뭐 좋아하세요? 하여튼 여러분이 네. 네. 김치는 예외일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불고기도 아침에 불고기, 점심에 불고기, 또 저녁에 불고기. 그러면 질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를 처음 맞이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리는 거죠. 고기 좀 먹고 싶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모세가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데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배에 배했습니까? 제가 낳았습니까? 제 자식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즉시 나로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모세가 자신의 그 상황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모세는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지 모세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나 혼자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2절에도 다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12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자기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강고 시간에 우리 교회 또 2024년 조직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새해 첫 주에 이제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목장이 우리 전체 우리 청년 목장까지 포함해서 8개 목장입니다. 목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자와 목녀로 섬겨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목원들이 함께 또 협력해서 섬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 혼자 2024년 목장을 다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옆에 또 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로 이제 부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목자, 목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냥 목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부로 있는 목자, 목녀는 또 다른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자, 목녀 잘하나 못하나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요 이제 사실은 시내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는 혼자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2024년 이제 또 우리 브릿지 교회를 또 함께 세워가야 하는데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2분이 계시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이 계시고 또 우리 재직 부서의 사역의 부장과 차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함께 그 일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도 12절에서 이 일을 나 혼자 담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법을 13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는 아주 속도가 좀 빨라서 이렇게 되지만 원래 민수기에 가보면요 모세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인이 바라보면서 야 저러다가 내 사위 죽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 권면을 하죠. 의견을 제시해줘.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1000부장, 100부장, 그다음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바로 이어져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혼자 짐을 질 수 없을 때에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돕는 자를 세우는 것이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각 지파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와 지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물론 사회에서 경험한 그런 어떤 지식이나 뭐 지혜 경험들도 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세워서 백성의 수령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를 좋게 여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까지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세움으로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은요, 이렇게 세운 지도자들이 짐을 나누어 지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형제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부딪혀서 살아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그때에 공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혼자는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100부장은 그 1000명, 그 천부장 밑에 10명이 있겠죠, 그죠? 10명이 100명을 이렇게 또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00부장 밑에는 50부장, 그 100부장 밑에는 2명의 50부장이 있어. 그 다음 50부장 밑에는 5명의 10부장 있는 거죠. 그리고 10부장 밑에 조장이 있는데, 이 조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촘촘하게 조직화해서, 그리고 그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근데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하라라는 것이죠. 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쌍방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귀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다 이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다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성도님들을 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그렇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어느 때냐면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500년경의 일이잖아요, 그죠? 3500년 전에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재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디컬한,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살아 보이니까 높여주고, 저 사람은 못 배운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3년도 여러분, 혹시 저를 통해서 좀 그렇게 소홀하게 그렇게 이렇게 뭐 이런저런 그런 섭섭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2024년 열심히 또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점잖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또 혹시 제가 또 실수할까 할지 모르겠네. 점잖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목장으로 가서 또 식사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받다가 보면 말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마치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문제를 안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모였지만, 그러나 이게 멀리서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멀리서 보니까?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가운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마 죄송합니다, 괜찮아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저와 한번 살아보세요. 한 일주일만. 그러면 어쩌면 이 브릿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와가지고 또 섬기는 거 보면,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나는 이런저런 거 그냥 안 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혼자 잘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잘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이 용어는 이미 오래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교회는 나가지는 않는데 자기를 성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그런 성도들을,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런데 자기는 성도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성도라는 거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났을까요? 물론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죠. 교회의 목회자들, 리더십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교회면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이미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1인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혼밥 아시죠? 혼밥. 물론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혼자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혼자 먹는 사람들 혼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혼밥, 이 친구가 없거나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그 사회의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혼밥, 혼술,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여행하고 혼자 캠핑가고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1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인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1인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죠. 왜냐하면 증인은요, 물론 세상의 증인은 혼자 증인 설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증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혼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브릿지 교회로, 공동체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고 나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함께 풀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그 짐을 나누어서 서로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짐을 나누어져야 하는가? 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서로 짐을 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짐을 서로 질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함께 짐을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짐을 서로 지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질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런데 이 질문에 갈라디아서 5장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13절 말씀은요, 짐을 어떻게 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은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15절은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13절은 서로 짐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13절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는데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죠?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런데 새로운 사람 보고 혹은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종노릇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그 영광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예요?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흉내라도. 2024년 서로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근데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냥 말만 그래 짐을 져야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리스도의 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는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절, 14절이 같은 얘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때 그때 서로 짐을 지게 되고 그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안 찾았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잘났고 아니 네가 못났고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예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새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주일로는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리지 교회 또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짐을 우리가 좀 어떻게 우리 목장에 해야 할 일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시작하면서 일회용 식기 또 이 컵 이런 걸 좀 줄이자고 해서 그래서 식기를 사용하고 컵은 개인 컵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오면서 처음 시작할 때 한 60-70% 이렇게 지키지다가 1년 그 작년 말쯤 되니까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면요 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보통 한 큰 봉지로 3봉지 어떤 데는 4봉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시작하고 나서는 1봉지 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또 2봉지 3봉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안 지켜지는가 보니까 식기를 매주 누가 씻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짐을 서로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일회용 사용을 줄이면요 교회 재정도 아끼게 되고 지구도 아끼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이렇게 섬기고 하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목장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짐을 서로 질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짐을 서로 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2024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1절만 부르면서